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법칙입니다. 하늘의 법칙. 우리는 이 법칙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법칙도 있고 또 나라의 법칙도 있고 자연의 법칙도 있고 사람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법칙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의 이치도 요즘은 자꾸만 기후변화로 인해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법칙도 수시로 변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하늘의 법칙은 절대로 깨지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되어졌기 때문에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법칙, 오늘 3가지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심은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들이 아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은 참 여러분들이 듣기가 싫지만 들으면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이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이는 됐을 때 여러분이 또 합격을 하지 못하면 작년이나 올해나 또 어렵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는 테스트 때 합격을 하면 여러분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오시면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함에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연보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연보가 무엇입니까? 예물, 헌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드리는 올바른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헌금을 드려도 여러분 우리도 사람이 선물을 가올 때 그냥 막 할 수 없이 그냥 어디 하여튼 그런 걸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또 그런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정성껏 해서 이렇게 가져오면 그 정성에 정말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연보를 할 때 우리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서 해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드릴 때 연보해야지. 오늘도 여러분이 혹시 연보해야지 하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찾고 그런 일이 있다면 갑자기 일어나는 일에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같은 추수감사는 1년 전에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1년 전에부터 준비를 해서 차곡차곡 모았다가 우리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는 정성을 보시고 크게 축복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근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물이나 헌금을 주님 앞에 올 때에 미리 준비해서 오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드리기 싫은데 아까워서 줄까 말까 우리 하나님도 줄까 말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네가 나를 대접한 만큼 한다. 네가 나를 줄까 말까 이렇게 해서 나도 네한테 줄까 말까 하면서 애간장을 태워서 하나님이 축복을 할 때 우리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합독합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런데 여러분이 얼마를 드리겠다 해놓고 집에 오니까 막 세금 밀려가 애들이 준비물 달라고 그러니까 그만 여러분들이 힘들어가지고 그냥 한 입 빼먹고 두 입 빼먹고 어떤 분은 그만 아예 다 먹고 내놓지도 않는 분도 있고 그 한 입 빼먹으면 하나님이 그거 기뻐합니까? 요즘에 애들도 한 입 빼먹고 뭐 그냥 다 드세요 그냥 안 먹을래 해 한 입 빼먹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니까 처음에는 감동을 받았는데 꼬마 이게 행편과 처지를 생각하면 꼬마 한 입씩 빼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딱 마음에
감동을 주면 여러분 그대로 해야 됩니다. 인색하면 억지로 드리지 말고 풍족하게 자원해서 드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얼마나 사람들이 이 물질이 주인입니다.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 주인이 있고 물질이 한 분 주인입니다. 하나님과 버금가는 주인이 이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을 갖고 네가 나를 시험해봐라. 반드시 내가 그 시험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준다고 말씀해요. 그 테스트에 합격하면 물질의 축복을 받고 이 물질의 테스트에 합격을 받지 못하면 물질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알면서도 이게 참 안 되는 왜? 이 물질이 하나님과 동등된 주인이니까 물질이면 다 되는 세상 자본주의 세상에서 하나님과 버금가는 주인이 되는 그래서 정말 이 물질을 섬기는 자를 우상 숭배하는 자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에 가서 두드리고 어디 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이것만 우상 숭배라 생각하지만 정말 우상은 하나님과 버금가는 이 물질을 섬기는 이것이 우상 숭배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고 하는데 여러분께 뭘 가지고 싶어서 여러분한테 있는 그걸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뺏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심어야 거두지요. 종자도 심어놓지 않고 열매를 발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들으신 그대로 이제는 많이 심고 좋은 것으로 많이 심어 좋은 것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는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10의 1조를 드려보라. 쌓을 곳이 없더라 흔들어 내좀 테스트 해봐라 테스트. 그래서 제가 테스트 하나님 감히 하나님 테스트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어디 또 시험하는 곳이 있습니까? 그게 아무데도 거의 한 군데뿐이야. 두 군데만 이때도 내가 의심을 했을 텐데 얼마나 사람들이 고래 심줄 걷던 자기 돈은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저러니까 저리 궁색한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정말 지금까지 고생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샘플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했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든지. 학개서 1장에 보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축복은 그냥 저주를 부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성전을 좀 지어달라고 이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그들이 재건할 생각 자기 집 수리하고 자기들 일들에 바빠할 때 우리 하나님이 많이 뿌려도 거두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수입이 없게 하셨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일꾼이 싹쓸 받아서 전대에 넣는데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어서 다 쏟아버리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물질의 손해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안 되겠다 이걸 깨닫고 성전지대를 쌓던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오늘부터 이 전을 축하해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축하해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신 차리고 딱 정년지대를 지으니까 그때부터 복을 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재건할 때 재건하기 전에는 주머니에 넣어도 다 흘려버리더니 게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그런데 그 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복 주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건축을 하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는 건축 헌금을 하면 이게 내나 전지대를 쌓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만 그렇습니까? 이 사람에게도 이렇게 구제하는 사람들 풍족하지요. 잠언서 11장 25절입니다. 사람한테 받아먹는 사람은 늘 받아먹습니다. 그런데 주는 사람은 늘 줍니다. 늘 주는데도 풍족합니다.
잠언서 11장 25절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주는 자는 매일 줘요. 주고도 또 나와요. 받는 사람은 늘 받아도 공고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도우는 일에도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여러분께서 정말 물질의 풍족함을 원하시는데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하늘의 법칙을 따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이 거두게 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답니다. 두 번째 하늘의 법칙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 말씀을 순종한 자에는 하나님께서 순종한 만큼, 불순종한 자 불순종한 만큼. 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행한 대로 갚았는데 오늘 제가 왕 두 사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이 사울은 우리 하나님 머리 하나가 더 있어서 하나님이 뽑으셨죠. 그런데 이 사울왕은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 네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하면서 왕을 패버립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말씀을 버렸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 싸워서 그거 다 죽이라 했습니다. 죽이라 했는데 자기가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좋은 것을 살려둡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너는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 이 말. 그런데 똑같은 왕이라도 다윗은 보세요. 사울 왕을 피하고 다윗이 되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 사울 왕이 다윗 왕을 시기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면서 여인들의 헌하는 소리 때문에 얼마나 시기에 눈이 멀어 다윗을 죽이려고 두 번이나 3천 군사를 거느리고 엔게디 한 무지와 10 한 무지를 찾아 나옵니다. 그때 이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내가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 그도 자랑만 쫙 빼어가죠. 그런데 그것 또한 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 왕이 야 다윗아 어떻게 사람이 원수를 만나면 이렇게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오늘 네가 이 행한 일 참 나를 살린 거 네가 참 잘했다. 선한 일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네가 나를 살린 이 선한 일을 기억하여 앞으로 하나님께서 네게 선으로 갚아주기를 원한다. 사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 만났을 때 말씀을 지켰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선으로 갚아줄 걸 아시고, 사무엘상 24장 19절 한번 봅니다. 사무엘상 24장 19절. 자, 큰 소리로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 자, 그래서 사실 죄는 다윗이 더 많이 지었죠. 우리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 아내를 차지하기 위하여 그 임신한 사실을 숨기고 또 자기가 그 죄를 안 당하려고 밧세바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 죽입니다. 완전 이거는 뭐 사울보다 더 악한 자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준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갚아준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네가 말씀을 지켰으므로 나도 너를 지킨다. 그 10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사울 왕만 죽어버리면 자기가 왕이 되는데, 그런 지경에서도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또 10 한무지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아비새가 아이 다윗 대왕이었구만 가만히 있을 수 내가 나서게
왕이여 손에 피를 묻히지 마소서. 내가 그만 찌를게. 내 실력을 알지 않습니까? 2번 찌를 게 없습니다. 단번에 꽂겠습니다.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여 피를 흘리지 말고 내가 죄를 감당하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얼마나 좋아, 그죠? 실제로 그렇게 주의 종을 보호한 자들은 또 축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이 그렇지 않다. 기름 부은 종을 만지는 것은 하나님이 금한 일이다. 한 번 뭐 기름을 부은 거 떠났잖아요. 그래도 한 번 기름 부으면 영원한 기름이 돼서, 야,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게 감당이 될까요? 제가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해도 만일 내게 이런 일이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 힘을 주면 감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입장이 되었을 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정말 다윗 대왕이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큰 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나님은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갚아주시고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악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2장 7절에서 8절.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자꾸 선한 일만 하는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일이라고는 우리는 담을 쌓아야 됩니다. 로마서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는 노와 분으로 하시니라. 하나님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는 영생으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생 있는 것, 천국 가는 것. 그런데 불의를 행한 자의 노와 분으로. 이 노와 분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느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참 두려운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비판하면 우리도 비판을 받고 정죄하면 우리도 정죄를 받습니다. 용서해라 하면 용서해주면 우리도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 못하고 막 비판하고 정죄 우리 하지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들으니까 아이고 안 해야 되겠다 또 각오하지요. 이게 일주일은 가겠지요. 그럼 다음 주 와서 또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들을 수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잘 새겠어요. 할렐루야. 이 많은 말씀 맞지요. 그런데 우리 안 하는 때가 많지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그래서 하늘의 법칙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오늘 여러분이 하늘의 법칙 3가지만 잘 지켜도 여러분 대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늘의 법칙이 말한 대로 이루어주십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지리라. 12정당꾼에 우리는 이를 너무 잘 알고 있죠. 10명의 정당꾼 가나안 족속들은 장대,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 같아서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없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12정당군 중 10정당군이 한다. 그러니까 막 그들은 장난 안악 자손들이고 막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아서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나죠. 우리가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면서. 그런데 이런 말을 해서 이 사람들을 요동시킨 이 10정탐꾼 하나님 재앙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말을 듣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으니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 아이를 낳으면 죽어버리는 그 고통 속으로 또 돌아가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광야에서 멸망을 시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는 신약 시대 사니까 뭐 멸망 그런 거 없잖아요. 아니요. 신약 시대 사는 우리는 이래 죽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죽습니다. 영원히 죽으면 범사가 됩니까? 안 되죠. 영원히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야 우리가 영생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2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이 떠났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니 가자. 언제 우리가 힘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나?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일으켰네. 우리 하나님 우리 앞에 보이는 이적과 기사를 한번 보라 하면서 가자. 하나님 없는 저것들은 우리 밥이다. 얼마나 믿음의 말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오히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이 말을 들으시고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12정탐꾼의 사건이 있은 후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기를 너희 말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너무 참 무서운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말을 다 듣고 여러분 말한 대로 하는 데 우리 말 조심합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함께 큰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명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말을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이제 말 조심하자고 이거 참 좋겠더라고요. 잠언서 18장 21절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해의 건세에 달렸나. 해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이라. 말이 씨가 된다 이 말입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에서 강야 시절 원망하는 자들이 멸망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저들같이 원망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떡을 씌우는데 소용되는 말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5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도렇게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 믿음의 사람들인데도 막 희롱을 하고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니까 어려운 말을 하는,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말을 하지 않는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은 항상 악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악한 말이 나온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악한 말이 나올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생각한 게 툭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뭐 교육을 많이 받고 인격 수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선한 것이 마음에 계속 쌓이게 되니까 선한 말이 나오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악한 마음이 자꾸 쌓이니까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이게 순종하는 사람인가 불순종하는 사람인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가끔 실수를 할 수도 있죠. 그래도 선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은 빨리 돌이킵니다. 우리 예수님도 잠시 마음을 빼앗긴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마음을 뺏기지 않겠어요. 그러나 빨리 돌이켜가지고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마음으로 선한 걸 내어놓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법칙을 말씀하셨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법칙,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법칙,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늘의 법칙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법칙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물질도 심고 또 착한 행실도 하고 또 말도 선한 말을 하여 이 땅과 저 땅에서 복의 열매를 가득 거두고 영생 얻는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